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7 대접의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첫째 대접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도장, 즉 그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묘사했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도 실제로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이나 어떤 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길을 따라 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암시하고도 있죠. 이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대접을 쏟으니 온 바다가 피처럼 되었다고 또 했어요. 피는 아니고 피처럼 되었다는 말은 심각한 적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모든 바다 생물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바다의 오염과 그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 속도를 본다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방사능 폐기물들이 바다에 투하되고요. 무분별한 남획, 수많은 어망 쓰레기, 바다 중간중간에 하나의 산처럼 섬처럼 거대하게 쌓이고 있는 쓰레기들은 바다의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심각한 긴장감을 주고 있죠. 또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몸의 약 70%가 물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식수원들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지구상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물을 사먹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또 8절과 9절에 보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 정도 된다고 하고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도로 추정된다고 하죠. 만일 태양 주위에 가스층이 대폭발을 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고 해요. 또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 지구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극심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추위도 경험하고 있죠. 북극의 거대했던 빙하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고 또 지구의 평균 온도도 위기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쌓여 이미 대재앙의 대접들은 쏟아지고 있는 것일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은,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의 표현에 보면 사람들은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반응하며 살고 있죠. 이상고온의 날씨와 빈도수가 증가하는 산불,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현상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만 죄는 고백하고 삶을 고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고 마치 출애굽의 때에 재앙을 만난 바로 왕과 애굽인들의 반응과 일반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만한 때에 반드시 회개해야 하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즉시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일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모독하는 일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되고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무서워하고 피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힘써 주위를 돌아보고 또 돌이킬 것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또 그것을 힘써 보고 돌이키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또 아직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또 반응하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바로 보고 마주하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지혜를 주시고 부지런히 살펴 돌이키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